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 둘째 부분은 11절에서 16절, 셋째 부분은 17절에서 26절입니다. 첫째 1절에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걷고 뛰게 해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쯤 되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성전에 왔기에 그는 아마도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사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만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둘째, 11절에서 16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주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결과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그들은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17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는 선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 이하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시다는 것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백성들에게 전한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싫어하고 막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전한 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을 싫어하고 막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특히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세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지내며 운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엄한 규율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세속과 정치적인 일은 뒤로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지키는 율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율법을 지키는데 융통성이 있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세속에 깊이 관여하여 권력에 타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세속에 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부인하고 천사와 내세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불법 집회로 정죄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했지만 위협적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잠깐 나가 있으라 한 뒤에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전해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나 반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의 능력이 참된 교회의 능력입니다.